잠언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이 내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히브리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과 명철에 이르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고 또 현명한 판단과 의와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삶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삶을 살도록 치열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을 보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이분들이 서신서, 편지를 쓰는데 그 서신서에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계시를 전할 때도 잠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성경이 돼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글자가 안 나오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한 책이 에스더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얘기는 잔뜩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들어보면 하나님 얘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게 에스더서고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랬죠?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가령 제가 이렇게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지키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지킬 만한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지키죠. 무언가를 지키려면 지킬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지킨다 그러면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건강해야 건강을 지키죠. 건강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지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냐? 어떻게 주어지느냐?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있습니다. 욥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 욥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는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또 어떤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안 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 철저하게 내가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바깥 분에게 저건 정말 싫은데 하는 거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면 안 해야지요. 그죠? 부모님에게 이쁨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뻐하지. 부모님 싫어하는 거 잔뜩 하면서 이뻐해 달라고 하면 이뻐하겠습니까? 하는 짓이 이뻐야 이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상숭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우상이 자리 잡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상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반응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줘요.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완전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성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성이 전혀 없이 이성적이지 못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필요하고 또 그런 영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성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동시에 이성과 지성의 능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은 안 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딱 펼쳐가지고 기도만 하고 올라왔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도 연구를 충분하게 해야 돼요. 이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올라와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펼쳤는데 가론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선 다시 딱 펼쳤는데 주시는 말씀이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요 화요일 날 전화 한 통 받았어요. 발레오의 어떤 분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 받을까 말까 광고 같은데 안 받았는데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미국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발레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 많이 아프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남겨주셨어요. 전화를 딱 했죠. 전화를 했는데 따님이세요. 한번 갔었어요. 한번 곽선자 성도님이라고 갔었는데 따님이 내가 저기 멀리 사는 세크라멘토에 사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지금 오면 좋겠대요. 알았다고. 내가 준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바로 갈 텐데 한 1시간 반 정도 트래픽이 있으니까 걸릴 것 같다고. 그러고서는 막 왔어요. 막 와가지고 집 앞에 딱 나왔는데 제가 올 때 김봉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같이 가시자고. 갔는데 어떤 한국 분이 딱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집에서 사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딸들이 다 여기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업셋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당신들 보기 싫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딸이.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 계셨던 한국분 한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옆에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웃고 울고 그랬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정이 이렇게 막 흔들렸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돌아가시는데 막 옆에서 처음 보는 그분 딴 가족들 예수 믿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보기엔 이상하잖아요. 어제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세상을 떨 것 같은데 옆에서 그분이 와가지고 막 뭐 방언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뭐 울고 불고 했으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딸들이 나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미안하지만 돌아가기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황당했어요. 그 멀리서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 믿음이 다 좋은 거, 영역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판단, 그게 완전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분들은 겸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류나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또 근신은 뭐냐면 신중한 생각과 판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능력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못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잘못했어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고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실수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자녀에게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더 이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더 이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기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 안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녀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것들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이 지혜, 근신, 영적인 분별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잊어버리듯 지혜로웠던 사람이 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예전에는 총명했는데 한순간에 그 총명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드셔도 총명함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듯 지혜와 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을 했죠.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말을 잘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잘 날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뭐 잘 만들 수는 있지만 나는 말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 이것으로 내가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잘 날긴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그 나는 재주가 없죠. 어떤 새는 나는 재주는 있지만 말하는 재주는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거는 굉장히 재주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재주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입니다.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말의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얻고 지킴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22절. 잠언 3장 22절로 돌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뜻은 삶이 기름지고 우리가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퍽퍽하냐? 힘들면 퍽퍽하다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삶이 기름지면요, 삶이 잘 돌아가요. 이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가요. 스케줄이 자꾸 꼬이고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내 모든 삶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삶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된다. 영과 육의 축복이 부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 성경에 있죠. 요셉,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목의 장식이 뭘까요? 목걸이죠. 목걸이. 그때는요, 목걸이가 무슨 용도였냐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목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목걸이 하나쯤은 다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 있잖아요.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이 요셉을 이렇게 세울 때는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목에 목걸이를 끼워줬어요. 왕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반지와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지혜와 근신을 잘 지키는 자에게 평안의 축복 또한 주십니다. 23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두려움이 오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평안이 옵니다. 내가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예배드리고 뭐 별게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가르친 게 있어요. 하나님 뭘 가르쳤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광야길 다져지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운동화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돌밭, 모래 이런 것을 걷는데 발이 어떻게 됐어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편 5절로 6절 시편 3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전쟁을 다 치른 후에 승리한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평안입니다. 이 샬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보면 내가 병이 들고 아프고 나를 모략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서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왠지 편안해져.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 왠지 평안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다 편안해지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씻어 걸리지 않게 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너의 허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이잖아요. 힘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가 되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